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그 안에 주문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앞에 그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뱀파이어나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죽이도 못 외운다고 그게 도망가질 않거든요. 그건 하등에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를 들이대는데 막 십자가 이렇게 이마에 대면 막 지지직거리고 하등에 상관이 없거든요. 뱀파이어가 그러잖아요. 믿음 없이는 안 되지 이러면서 십자가 뺏어가잖아요. 그게 원래 맞는 거죠. 십자가 없어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어떤 주문서를 담고 있질 않아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 즉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신 그 역사적인 일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나타난 공간 안에서 있었던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게 무슨 영향을 끼쳤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소설을 읽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가면 구절 몇 개 외우면 밥 주고 구절 못 외우면 밥 못 먹고 저 뒤에 가서 다시 외워서 쓰고 이게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구절 몇 개 외우는 게 전부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갔을 때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게 그 자체가 나한테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유익을 주는 거죠. 말씀을 많이 보고 외우라고 하는 건 그 말을 언젠가 묵상할 때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묵상하라는 거지. 그 말이 외웠다 그래서 그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처럼 막 문자가 탁 살아나와서 X좌표, Y좌표가 만나가지고 암호 풀리듯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요. 지금 여기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나이가 80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요. 지금 다시 말해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먼저 보였어야만 했는가가 지금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40살이라는 나이에 뭘 해도 힘들 판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은 20대만 넘어가도 자기 인생 끝난 것 같고 20대 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80살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떨기나무에서 만났는가 하는 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야 될 얘기는 이미 앞에서 다 했어요. 그 관목덤불 같은 이런 것들이 한번 불 붙으면 금방 타서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건 신발을 벗으라는 건 순종과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그리고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즉 불이라는 건 이 나무를 연료로 해서 타야 되는데 이 연료가 소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무슨 뜻이냐면 모세에게 보이는 건 너가 관불더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 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존재가 되어야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떨기나무, 바로 타서 없어져야 되는 나무가 타지 않는 걸 통해서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네가 내게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건 나라는 거죠. 그건 우리 인생의 전반의 모든 부분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쓸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쓸만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어디다 내놔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걸 알 때야 너는 내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 자기 주장, 자기가 쓸만한 걸 고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디 가서 나 이만큼 했어 라는 건 진짜 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은퇴할 때쯤 돼서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젊을 때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막 혈기왕성하게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제가 혈기왕성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계셨던 교회에 계신 분은 제가 그런 목사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혈기왕성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10여 년 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 12년의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내 사역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질 줄 아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다 뒤늦게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왔습니다. 40살이 넘어서. 졸업하기 전에 중간에 신대원 다니면서 이력서 내면 돌아오는 답장이 그거예요. 나이 좀 생각하고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반려했으면 모르겠는데 온 답장이 그거예요. 본인 나이 좀 생각하고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갈 데가 없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타교단에 넣어야만 했어요. 타교단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그때 제 입장에서는 나는 부름받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때 그래도 저한테 유일한 위로자가 있었다면 이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위로하는 거죠. 언젠가 당신을 쓸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저나 여러분의 삶, 이건 비단 사역자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 말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질 않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자꾸. 즉,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지.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는 네가 나한테 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교회 가라고 할 때 내가 신이 있는 건 믿겠는데 예수는 내가 도저히 못 믿어주겠다. 지 안 믿으면 무슨 천국 못 간다고 그런 독재자가 어딨냐. 난 그냥 나 혼자 착하게 살란다. 어머니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건 그거예요.
네가 그러고 있을 때도 난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하물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내가 부족하고 넘어진다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 세속적인 입장은 그럴 수 있어요. 야, 기껏 구원해 놨더니 야,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미안하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쫓아내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라고요. 그분의 죽으심은 바뀔 수 없는 나를 바꾸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완악한 우리를 바꾸고 계신 거죠. 그게 한 번에 안 바뀌어요. 더디지. 그 더딘 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이 살아보면 아세요. 내 남편이 안 바뀌고 내 아내가 안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요. 둘 다 신앙인인데. 긴 씨름을 합니다. 우리 둘이 죽자고 싸우죠. 거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인내하고 계세요, 길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확신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라는 게 지금 오늘 여기서 저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네가 나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이 자만이라는 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우쭐대는 이런 자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세 발의 피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9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의 이 문맥의 해석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제각각인데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해석은 제각각이라서, 그러나 내용은 분명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간질이라고 쳐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갑자기 간질이 뇌전증이잖아요.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악 이러고 쓰러져요. 그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복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나 잘하지. 지금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건강하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다시 말해서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내 복음이 가는 길이 그 어떤 것들에 가로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 더 신앙인답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과 갈 길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불경건하고 범죄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늘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뀌고 고쳐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고자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자신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미련함과 완악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닌 타인의 그 어떠함으로 내가 그거를 넘어서기가 힘들 때가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데 조금도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내 나라로 너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고, 내 나라는 네가 60% 70% 선을 행하고 20, 30% 실수하는 수준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100% 완전한 나라, 그래서 100% 완전한 의의를 가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나라, 내가 너를 그 나라로 반드시 들여놓겠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은 오직 주께서 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나의 삶을 고치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상황, 여건 모두 다 주님이 조금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를 넘어가는데 너무 벅차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쓰러져도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저기 사랑스럽게 귀여운 아이들 둘 있죠. 쟤네들 못 이깁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겨요? 그죠? 우리를 이기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저 아이들이 얼마큼 잘할 때까지는 저 아이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기에 절대로 우리와 타협을 안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인도하십니다. 쟤네들한테 공부해라 한다서 공부가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아직 몰라요. 부모만 알지. 근데 아이들이 커서 공부를 이제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때 와버렸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 우리의 그 속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 사람을 얼마큼을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야 거기까지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넘어져도 어디까지 가서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거기에 맞게 훈련을 시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의 한계가 그거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뭘 들고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상한 심령. 그거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죄를 짓고 친구하고 술 한잔 마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가서 대성통곡하는 거. 은혜가 거기서 바로 우리에게 시여되잖아요. 십자가 밑에 가서 울고 있을 때야, 자신의 죄를 토로하면서 울고 있을 때야 비로소 은혜가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반대는 의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죄의 반대는 은혜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디 갈 데 없을 때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토로할 때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바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싹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뀐 모습을 예수님 믿고 한 달 뒤에 보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발견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오는 겁니다. 그때야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가 보여요. 네가 그렇게 바뀔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에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자신이 부서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내 안에 곤고하게 쌓여져 있는 내 자신이 부서지고 그 부서진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채워가도록 나를 비워가는 그 싸움이 성화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막에, 광야에 나와 있는 존재들이고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관불더미 같이 금방 타서 없어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불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건 우린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옮겨서 다른 곳에 또 그렇게 불을 붙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은 삶을 살면서 언제든지 나를 놓으신 적이 없고 언제든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의 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지금 사막 같은 이 광야에 나와서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떠밀려다니는 관불더미처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나를 시험하는 곳도 없는 그런 온실 같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먼지를 털어주시며 다시 등을 떠미시며 이 시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하나님을 아는 법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 정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악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면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우리의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